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쭉 함께 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많은 역사와 말씀을 듣고 함께 했었는데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표가 된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는 이 성령 강림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를 복음화하기까지 모든 능력과 힘을 얻는 최고의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 새로운 성전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턴십을 하는 그 예배가 또 그 시간표가 오늘이라는 것, 이걸 붙잡고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됩니다. 소론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냥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 살면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그냥 살아야지. 이것도 감사하죠. 이왕 살려면은 정말 영적으로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아마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분명히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밋 그러니까 뭐 트럼프나 무슨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서밋이라 그런단 말이죠. 정상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서밋들이고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영적 서밋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360을 다 모여 살면 감사하겠죠. 그럼 우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이면 자기 현장에서 자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직업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영적 서밋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세상 논리에 빠져서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하고 혼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거를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또 설령 이미 우리 연세 드시고 다 어느 정도 세상을 사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정말 영적 서밋이라는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이전할 수 있게 감사하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어떤 상황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영적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 서밋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계속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 모든 것이 보여지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우리 성도님이 됐던 또 불신자가 됐던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조금 나누고 그 사람을 보면요, 제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줘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이 사람이 현재 왜 이렇게 됐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게 제가 느낌이 온단 말이죠. 다는 아니지만 영적 서밋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누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여진다는 의미 자체는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누가 하는 대로 옮겨다니고 어디로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길을 모르고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남을 따라다니는 거지, 내가 보고 있고 보여지는 사람은요 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해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내가 보여지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나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의 영적 서밋 정도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무게냐? 자기 사명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미션이라고 그러죠. 아니 일국의 대통령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그 책임지는 게 많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서밋으로 삼으셨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을 삼아놓고 미션을 줘놓고 뒤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런 뒷바라지도 안 합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직분을 갖고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뭘 이랬다 저랬다 어쨌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많은 일을 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게 영적 서밋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면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고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알고 있고 아는 자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저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이야, 신입사원이야, 뭘 잘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입사원이나 또 사회에 갓 출발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인턴십을 시키잖아요. 알려주려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요 이미 인턴십을 다 시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었고 알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마음껏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 주셨다 그랬죠. 무엇을 압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길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하는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여러 의견도 있지만 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이 바울 사도를 도왔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로마에서 살고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부부를 오늘 본론의 내용 중에 모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오순절 때가 돼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그 한동안 그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움직이다가 그래봐야 3년이니까요. 약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있다더라.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그곳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 와서 이제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들었을 때 왜 인간이, 왜 인류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가 단순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어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함께 합쳐버린 최고의 하나님의 대사 내지는 하나님 그 자체이셨구나. 이걸 브리스길라 부부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오순절 여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완전히 인생의 답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후대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지 영적 서밋으로서 또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시작을 여기서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시작의 첫 번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와 인간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어딜 가더라도 이걸 몰라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 그것이 나의 안에 늘 내 속에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챙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전에보다는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이것도 감사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경에서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지구상의 어떤 좋은 책, 어떤 명작, 어떤 정말 감명 깊은 책을 읽어도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오직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좋은 말을 되고 네 내면 세계를 잘 봐야 되고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뭐 별 얘기까지 요즘은 테스 형까지 해가지고 불러가면서 별걸 다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몰라요. 내가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인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나이 40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가 높고 뭐 별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참 안타깝고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걸 알아야 되죠. 그렇다고 불신자들한테 당신 참 불쌍하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싸움만 하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더 큰 불행은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쥐고 권력, 경제,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가장 불쌍한 존재가 정말 죄송하지만 단세포 벌레와 같은 수준의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흙 그 자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행복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만 사탄이 인간과 하나님을 시기해서 이간질시켜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선악과가 야 그게 뭐 1000년에 2000년에 한 번씩 나는 열매인데 그 귀한 걸 네가 먹어? 한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일 뿐이에요. 맛있다 맛없다 사과처럼 생겼다 복숭아처럼 생겼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악과는 과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인간은 그때부터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움켜쥐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정말 대단히 죄송한 얘기 같지만 가장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에 담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어딜 가더라도 늘 새로운 시작을 해도 언제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축복이고 우리 후대가 누려야 될, 우리 후대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부부가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바울 선제자를 도왔던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이렇게 두껍고 정말 내용도 많고 책 내용은 66권이나 되지만요, 이거 다 덮고 한마디만 얘기하려면 그리스도 얘기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이지만, 그리스도의 약속이지만 또 우리 인간의 매뉴얼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없고 결국은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문을 여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두 번째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신앙의 여정의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 중에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칙령을 내립니다. 온 로마, 이탈리아 로마 안에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공포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국민 외에는 전부 다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국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부인은 유대인이고 남편은 로마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떠나야 돼요. 부부가 헤어져 살 수는 없으니까 둘 다 이제 로마를 떠나가지고, 황제의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그리스 아테네로, 아테네 밑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항구 도시인데요, 그 지역으로 왔습니다. 옛날 보면 그쪽에서 배를 타고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면은 이 아테네 남쪽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배가 오죠. 항구가 큰 항구 도시니까. 그 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아까 본론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표현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본 메시지, 가장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제가 로마를 떠나라고 이탈리아를 쫓아내도 이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럼 원래 텐트를, 장막을 짓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장막업자라 그랬어요. 장막. 그러니까 군용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왔단 말이죠. 근데 그 고린도에 누가 와 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또 어쩌면 지금까지 이 신학 역사상에서 최고의 신학자이면서도 전도자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예비해 놓으시기도 했지만 황제의 알선을 통해서 이 팀이 만나기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이나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을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뭐 이상한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건 전부 다 돌아서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많이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뭐 모이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온갖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더 우리가 갱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로 만들어 버리면요, 오히려 이 시간이, 이 암울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 축복을 얻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로마에서 쫓겨와가지고 요즘은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도 이사를 해봤지만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짐을 하나씩 들고 저기서 여기까지 옮겨온다, 우린 못해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삿짐 센터라든가 뭐 트랜스포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해줬어요. 물론 우리가 할 일 좀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청소도 하시고 고생도 하셔서 이렇게까지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 정도 시간에는요, 로마에서 자기 터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다 나가라 했을 때는요, 이게 뭐 돈을 바꿔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다 깔려 있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망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넘어왔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여정이고 여러분과 저의 여정이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의 여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황제가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만남이 좋아야 됩니다. 어쩌면 인생 사는 게요, 거의 만남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만남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살면서 좋은 만남을 갖고 산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일정과 여정을 알아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얼마든지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하다못해요, 길 가다 운전하다가요, 다른 차하고 부딪히는 것도 만남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끼리 부딪혔는데 내가 그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거기엔 전부 다 축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만남의 축복 속에 우리는 그 만남을 축복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고 가다 접촉사고 났어요. 둘이 내려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우리 과거에 뭐 그런 서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부딪혔어요. 딱 내려가서 보니까 저쪽도 내려와 상대방 운전자하고 서로 마주 본단 말이죠. 딱 보니까 둘 다 부산말로 촛배이들이라. 촛배이가 뭔지 알죠? 술 주정꾼들. 근데 우리 이쪽 전도사님은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얼굴이 완전히 딱 보면 술꾼. 그런데 뭔지 이 복음과 이 언약 속에 아주 평화롭게 변해 있거든요. 이제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 술은 안 먹겠지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상당히 술 좋아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하셨냐고 자기한테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대요. 쉽다고, 나 따라서 하라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대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술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서 부딪히면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선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축복을 봐버리면요,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사람 살면서 어떤 만남도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신다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유일성, 응답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내 주머니 뒤져봐야 뭐 나올 것도 없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감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마어마한 것을 배경으로 온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자녀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내 신분은 천국 백성이고 하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이중 국적은 가지고 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 백성만 된다면 절대로 이 땅 살면서 어려움이 아닐 것이고 문제가 아닐 것이고 고통이 절대로 고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자녀는 이 정도 강단과 이 정도의 그냥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론의 세 번째.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고 우리가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지막의 여정의 목표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완전히 갱신되어지고 우리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된다 그랬죠. 우리가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DNA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적 DNA로 완전히 갱신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안에 있는 DNA 그 실타래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거든요. 육신이. 그럼 우리도 영적 DNA가 완전히 갱신되어지고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어떤 그런 문제 속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고 엮여있는 사람이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 여정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브리스가 부부 얘기죠. 브리스가 부부는 원래 로마 시민권자였겠죠. 로마 시민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해가지고 유화 정책으로 좀 잘 사는 사람들이나 좋은 집안 사람들은 일부러 서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 로마의 특별 시민권자들이다. 이렇게 아예 시민권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 사람들은 시민권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바울도 그런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더라도 일이 생기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속국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즉각 태도가 바뀌고 처우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과 만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나눈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글라우디 황제의 그 칙령이 끝나면 되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게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가지고라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인 것도 뭐든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역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생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힘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우리 여정의 목표는 늘 어딜 가더라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여정의 목표는 거기 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만 잊지 않고 계시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지만 또 함께 그 시대에 이 전도자들과 함께 로마를 정복하고 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이름들로 쓰여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뭐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날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챙기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계관이 바뀝니다. 우리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세계관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 서밋으로 살면요, 이 영적 세계관을 내가 정확하게 갖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비밀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세계관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신 똑바른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항상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요. 일리가 있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거보다 한 발을 더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관까지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안에서도 승리자로, 그리고 해결자로,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요, 제일 이렇게 우울한 것, 우울해질 수 있는 것,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필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인생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정말 좋은 서적, 독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늘 이 영적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적 포럼을 한다 그러죠. 전화를 해도 그렇고 카톡을 해도 그렇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조금만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영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절대 그 분위기가 육신적인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포럼이, 그런 만남이,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다 모이라 그랬죠. 그때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40일간의 대화 속에서, 포럼 속에서 제자들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완전히 순교할 만큼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인생, 우리 자녀들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광주, 또 인천, 일본, 미국, 또 대전, 또 우리 태안의 우리 권사님도 정말, 그리고 또
굿모닝병원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성령으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 충만의 그 힘의 역사가 새로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껏 임할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식구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인생 신앙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